편안하셨습니까? 우리나라 계절은 사시절서 24계절로 이루어졌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추나추동 속에 겨울 한겨울에도 사만사온이라고 간간히 남동풍이 불어주어서 그 추위 속에서도 훈훈한 기운을 느끼게 해주고,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북서풍이 불어서 간간히 선선한 기운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유난히 그게 없었죠요? 전기세 좀 나왔지요? 그러니까 남동풍하고 북서풍이 서로 잘났다고 튕기는 머리에, 그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에 오직 가물고 더웠으면 태풍도 안 오나 이러더라고. 태풍 오면 얼마나 큰 피해가 나는데, 분화방처럼 불 속에 꽃인 줄 알고 뛰어들 생각을 하더라니까. 그러더니 입춘처럼 입추가 오고, 그때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처서가 오고 나니까 밤새 안녕, 하룻밤새에 그 장달 같은 비가 오는데, 저도 구룡사에서 늦은 밤에 내리는 빗줄기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턱을 그이고 한참 서 있었어. 그리고 요즘은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창문 하나만 살포시 열어놔도 거기에서 배어나오는 선선함이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것을 느끼는 그 계절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로구나. 주범은 인간이래요. 생태계 파괴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한여름에 자동차 타고 가면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도시고 고속도로고 창문 열으면 열풍 때문에 에어컨 안 틀 수가 없고, 에어컨 튼다고 열만 더 엔진에서 과부하 걸려가지고 간간히 불에 탔다는 얘기도 들려쌌고 그러대요. 어떻게 가다가 버스가 불이 나고 택시가 불이 나고 영자 달린 차가 불이 나나 그러대. 영자 달린 차도 이제 다 잃어버렸어? 그전에 위제차를 번호판이 영자 달려 있었잖아요. 우리들은 늘상 신심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행해야 하고 정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방법론에 가서는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감경하는 방법도 있고, 절하는 방법도 있고, 수없이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 수행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정진이라는 것은 뭘까 하고 들여다보면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 얽매이지 않는 것. 수행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그것만 옳다고 국집하고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는 것을 참수행이라고 그래요. 참선이 좋은 이도 있어. 그 참선도 비파사나라고 하는 열애선이 좋은 이도 있고 자기한테 맞는 이도 있어. 간화선이라고 하는 조사선이 맞는 이도 있고 염불이 맞는 이도 있어. 또 늘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간경이 맞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사경이 맞는 이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절하는 게 자기하고 잘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80, 90 된 노인이 50년 전에 절하던
품새를 가지고 그 연세에 절하려고 달라붙으면 다음에 안전병이 된다. 그라이도 지금 진짜 쩔쩔매면서 걷고 있는데 절까지 해가지고 이 무릎 관절 같은 거 망가졌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절대로 집착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고,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의 현장에 진지하게 대하는 것, 진지하게 다가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진이라고 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에다가 뭘 빗대갖고 얘기할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불자들은 10가지 법을 구족해 나가면, 채워 나가면 세상과 더불어 절대로 다투지 아니할 거라는 거. 요즘 정치판 보면 세상 판세를 보면 내 다투이라고 사람 감론 을박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또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아요. 절대로.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연꽃이 진흙탕에 막 이렇게 막 진흙 범벅 천지되는 거 봤어? 거기서 살포시 올라왔는데도 자기 모습 잃지 않고 자기 향기 늘 지니고 그 아름다움을, 우아함을 세상에다가 싹 내보이면서도 나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식물도 생각하는 거니까 식물도 생각한대요. 연밭을 키워보면 백년꽃이 향기가 제일 좋아요. 벌과 나비가 흰색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이지, 다른 노란 꽃이나 또는 다양한 꽃 색깔들을 가지고 있는 연꽃들은 향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꽃 색깔이 진해서 벌과 나비로 하여금 충분히 자태를 드러내줬다고 생각해서 굳이 향내를 내놓지 않아도 되는 값에. 그런데 신연꽃은 벌과 나비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홍치마한테 날아가는 판에 향기조차 없어갖고야 멋대가리가 없겠지. 그런데 인간은 그 신연꽃만 똑똑 따다가 또 차 끓여 먹는다? 인간한테 들키면 복잡해져 계산이. 아셨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친화적이고 조화롭게 이렇게 맞물려서 어울리는데, 굴러가는데 양 날개처럼 날갯짓을 균형 있게 하는데 수레바퀴처럼 잘 돌아치고 있는데, 거기서 야차하고 틈새만 보이면 인간은 그거 탁 채다가, 어저께 저기 뭐야 야당 대표가 당선됐는데 그분 취임사에 어쩌다가 내가 보게 됐어. 그랬더니 그분이 추씨띠다, 추씨. 그러니까 추자는 가을 추자도 있잖아요. 근데 또 추풍 낙엽도 있다네. 가을에는 또 낙엽이 지기도 한디야. 그런데 거기다가 왜 가을 전어 얘기는 꺼내냐. 집 나간 전어 나올 때 집 나간 여인들이 전어철에는 집으로 돌아온다며, 가출했다가도. 또 그런 얘기까지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러대. 하여튼 간에 별로 반가운 소리들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좀 더럽혀지지 않고 다투지 않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어느 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그럽디다. 지옥하고 천당하고 똑같은 공간에 있대야. 그런데 천당은 똑같은 길이의 수저를, 젓가락을 지옥하고 똑같은 사이즈인데 천당에서는 너무 길어서 그걸 떠서 먹여주고, 지옥은 그 큰 수저에다 퍼갖고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굶어 배고파 죽을 지경이고, 한쪽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똑같은 장소인데 한쪽은 천당이고 한쪽은 지옥이더라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 서로 관심과 배려와 친절한 어울림이라고 하는 자비행을, 보살행을 할 수 있는 현장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앞장서야 되는 게 우리들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래서 신심이 있어야 돼. 신심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생명력. 두 번째는 규범 속에 살아야 돼. 법치국가에서 살도록 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군자는 무도다. 군자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러더니. 그래,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실생활에 숙련되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가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선지식. 지금 제가 이따 하려고 했는데 선지식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당장에 여기 앞에 늦게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늦게 들으신 분. 여러분들도 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고 공유하는 정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9월 1일 날부터 티벳 현장을 죽음을 불사하고 아주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 아실아실한 현장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아버지의 땅이래.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정보가 빈약해가지고 어찌 일산서 산다고 말을 하리요? 나는 그 아버지의 땅이라는 그 영화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막 떨렸어. 고향에 대한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티벳 사람이 만든 이 영화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아버지가 살던 땅은 어디요? 척박한 땅, 오지, 고산지대, 나무 한 그릇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아버지들 아닌가요? 거기에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아서 승화시키고 이름을 아버지 땅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얼마나 지금 막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지 몰라. 봐야 되겠다. 응?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게 해야 되겠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문 중이라도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 지 잘 알아서 처리하겠지 뭐. 오늘 소개할게. 미리 여기 앞에 쭉 계신데 아버지의 땅을 제작하신 분, 아버지의 땅에 참여하신 분, 또 중국 눈치보이라고 그런 영화 한국에 와서 상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설국에 뭐였지? 설국열차를 제작하신 분이 앞장서 가지고 그 영화를 미국에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수입을. 그래 놓으니까 무시를 못해. 그분들이 만든 영화는 최소한 500만에서 1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영화만 계속 만들고 있는 회사고 거기에 중심 인물들이 관여하니까 영화 개봉극장에서 안 해줄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 딱 안 할 수 있는 핑계는 하나 있어. 관객이 들지 않으면 그 영화는 내릴 수밖에 없지. 뭔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영화가 여기 일산에서도 메가박스 백석역 있는 데가 있다네. 그 다음에 뭐 콘텍스? 킨텍스? 눈이 침침하니까 내가 일산서 안 사니까 뭐 아이고 참. 아니 글자를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나는 컨텍스가 또 있는 줄 알았어. 노렉스처럼 메가박스에서
여기 일산에서도 한다는데 약 100일 동안 많은 불자들이 애타는 기다림과 위험을 작품을 감수하며 내가 그전에도 빅토리, 인도 영화 그걸 전시하는 PX라고 과연 별에서 온 얼간이 지상에서 별처럼 이런 영화 꼭 다운받아서라고 또 보라고 그랬죠. 그런 영화를 통해서 소년들의 아픔 같은 것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당 이 육도를 윤회하는 세상, 이번에 저기 뭐죠, 저 우주학자들이 태양계에서 지구 같은 5배쯤 더 큰 별을, 지구를 발견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려면 한 몇천 년 걸린다네. 비행기로 타고 위성을 통과해 가지고 가려면 거리가 그렇게 머니까 우리 지금 이 몸뚱어리 갖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역대 현성인들의 가르침으로 비추어 보면 우주에는 수없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겨. 그런데 그런 영화도 개봉극장에서 상영하면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문화의 혜택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가 상영하지 못하고 땅속으로 묻혀버리는 그런 현상은 왜 그럴까? 그건 상영관에서 관객이 없을 뿐더러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꼭 종교적이고 문화적으로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열애사 불자들도 수천 명인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저 포스터도 붙여놨어. 아셨습니까? 꼭들 가족들이 같이 가서 보고, 제가 초하루 날 음력 9월 1일 날 내가 여기 열애사 또 오는 날이요? 아는가 모르겠어. 오니 오는갑다, 가니 가는갑다. 하여튼 일산에 사는 이들은 참 그래도 다행이요. 나한테 짊어지고 안 댕겨서. 그렇게 뭐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나도 짊어질 일이 없어. 구룡사에서는 빚이 많아갖고 내가 짊어지고 사는 이들이 많소. 근데 이 열애사는 없어. 있어? 없어. 다행이요. 다행인 줄만 알면 돼. 그러나 진심으로 권하는 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6분 앉아 계신, 여기 또 저 70년대, 80년대, 70년, 80년대. 그때 유명한 배우도 오셨네. 저 문숙 선생.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같은 또래가 되어서 아는가 마. 영화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나도 화면에서 이렇게 보았던 삼삼한 얼굴이 오늘 뵈면서 생각났는데, 이 작품의 홍보대사를 맡으셨고, 또 하나는 BTN에서 나오셔가지고 이 영화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가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는 그 장면도 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개봉극장이니까 막 천천히 보지 하면 그건 작품 내려간 거요. 일주일 내로 끝장내. 아셨습니까? 일주일 내로 많은 관객이 들어야 연장 내리고 싶어도 사람이 오는데 어떻게 내리냐? 그래가지고 우리 저 열애사에서도 그 딱 첫날 가가지고 낌새가 안 좋으면 표를 한 1000장 정도 사가지고라도 저 극단하고 이 얘기면 4천 원 깎아준대야.
그렇게 해갖고 나도 많은 불자들이 좋은 작품을 공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선지식이요. 그게 선지식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본받아서 우리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는 이들이 선지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늘상 우리들은 내관 사유를 해야 돼. 늘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다섯 번째는 진지한 삶. 아까 정진이라고 표현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는 삶의 현장.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다가가는 것. 갈팡질팡 흥설수설 우왕좌왕 해딱빼딱 흑백 논리로 사는 것 가지고는 안 돼. 진지하게 진중하게 살아가는 삶이 정진하는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바른 생각. 똑같은 물이라도 그 물을 어떤 동물이 먹었는지, 소가 먹으면 우유를 생산한대. 우유. 근데 코프라도 동물의 세계 보니까 물 있는 데 가가지고 혓바닥을 내렁거리면서 물에다 코 박고 있는 일이 보니까 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놈은 그게 다 독이 되는 거야. 독. 왜 같은 재료인데도 누구에게는 모두에게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우유를 생산하는데 누구는 독을 생산해서 그렇게 생명을 해치는 것인가? 바른 생각이라는 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돼. 바른 말. 바른 말.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열애는 시,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님이냐? 진실된 말을 하신, 참말을 하시는 분.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말을 그냥 참말로 하면 되는데, 정말로 하면 되는데, 정말, 진짜 뭐 이런 표현을 앞에다 수식시키는 것은 그 좀 이번에도 그 박은빈가 누군가 임빈가 박인비 그 저기 뭐야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그냥 세 걸음 걸어가서 정말, 네 걸음 걸어가서 정말 뭐 골프장에 그렇게 거짓이 난무한가? 그것도 걱정돼. 왜? 전염돼 버렸으니까, 오염돼 버렸으니까. 우리는 진실된 말을 진실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앞에다 굳이 쓰시게 해갖고 진짜 정말 참말 이런 것을 거기다가 양념을, 천연 양념을 잘 해가지고 음식 만들었으면 됐지. 거기다가 또 뭘 이것저것 가미시켜서 쳐놓으면, 파김치 담을 때는 생각만 넣어야지, 거기다 마늘 청청청 다져놓으면 짐 물러가지고 파 없어져 버린다? 그거 아나 몰라. 응? 상극이 있어, 상극. 응? 모밀국수를 먹을 때는 무채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넣어 먹으면 그 위를 깎이는 것들을 이렇게 덮어준다고 그래. 보호해준다고 그래. 그런 음식이 상극, 양극 이런 것들도 우리 어머니들이 더 잘 알지 뭐. 보살님들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이가 양념을 잘 쓴다고 파김치 담으면서 마늘을 몽땅 으그리트리 갖고 그거다 같이 넣으면 파는 죽이요. 팥죽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을 참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잘 찾아낸 이들이 인간들 아니냐. 이게 인간들 계절 음식 찾아 먹는 거 보면 인간들 대단해요. 요즘 포도, 수박, 참외, 복숭아 맛있더라.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망령된 말을 하고 비단결 같은 말만, 그게 이제 정말 참말 진실 뭐 이런 그것도 수식하는 게 그게 이제 비단결 같은 말을 가미하는 거더니,
그 다음에 양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렇게.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내가. 보살님 못하고 실컷 두고 흉봤는데 둘 중에 누가 하나 보긴 봤어. 근데 내가 본 게 아니고 보살이 누구 흉봤어.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 못 쓰겠더라고. 그래 놓고는 그 젊은 것들한테 가고, 아이고, 주지 스님이, 아이고, 정우 스님이 너희들 못 쓰겠다고 하더라야. 듣기는 들었는데 누가 한 말인가는 잊어버렸어. 그 도인이요, 도인. 그런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흥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앉아서 부부지간에 자식 흉을 봤는데 자식한테 가고는 누가 아버지가 야 사실은 당신이 해놓고는 왜 덮어 써워.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다음에 이제 악구지, 악구.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악담이라는 건, 악구라는 말은 악담이라는 말이야. 막 욕에 대고 막 포악을 퍼붓는 건데, 그런데 망령된 말보다, 비단결 같은 말보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그놈이 낫다네. 도둑놈, 뭐 잡아먹을 놈, 썩어 죽일 놈, 오사할 놈, 육실할 놈,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그게 차라리 낫디야. 그러니까 망령된 말, 비단결 같은 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말이 얼마나 험한 말인가를 단편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 불교 학자들이나 교수들은 그걸 뒤집어 놨다. 비단결 같은 말, 저들이 평소에 쓰는 말을 자꾸 빼다가 뒤에다 놔.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아니요, 부처님이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했어. 우리는 꼭 그것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말, 실다운 말, 말 같은 말, 미친 소리 아닌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부처님, 불보살님처럼 잘 다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이런 거죠. 아셨어요? 그 다음에 바른 법, 정법 안장, 바른 행동, 올바른 행동 소중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저는 정우 스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구룡사나 열애사 살아도, 아니 구룡사에 살고 있어도 통도사를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통도사에 살고 있어도 종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종단에서 소임을 보든 안 보든 거기에 소속된 이로 있어도 불교가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벗어난 것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국가도 있고 세계 인류 평화도 있고 막 이런데 거기까지 내가 품새를 지닌 것 같지는 않고, 구룡사에 있든 열애사에 있든 늘상 본사인 통도사를 생각하는 그 마음, 통도사와 함께 더불어 하는 마음, 통도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은 인정 내가 합니다. 나한테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애민섭수,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연민심을 가지고 사는 거. 연민심. 그렇다 해서 뭐 아무나 되고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참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 영감은 나 안 만났더라면 훨씬 그때 누구도 좋아했다는데, 참 그녀는 괜찮은 여인이던데 한다든지, 아이고 저놈은 예뻤네, 나 안 만났으면 그때 누구도 좋아하고 누구도 좋아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억지로 내가 그냥 낚아채버렸는데, 아이고 나를 안 만났더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을 걸. 이게 연민심이다. 연민심. 근데 지 잘난 맛에 택도 지가 최고라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하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행생활이에요. 신의 행증, 신지행득. 이게
초기 근본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서구적인 표현력이 있어. 믿어라, 알아라. 알아라는 건 배우라 소리. 배워라,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너 얻을 것이다. 두들겨라,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대. 근데 대승경전에 가면 신의 행진이 믿음과 이해와 실천과 자연스러운 증득.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무소불처럼 두벅두벅 가면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스푼 한 스푼에 배불러? 하지만 한 스푼씩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우리가 배불름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바로 신행 활동이라고 한다. 우리는 선업을 부지런히 닦고 지우고 증득해야 돼요.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얻어. 우리도 법신이 있거든. 청정법신, 원만보신, 천백억 화신. 오늘 여기 여러분 오셨고 티벳 제작자도 오고 함께 하는 이도 왔는데, 이제 어저께 오늘 우리 만나면서 시원하다 그럴 겸 스님 이해 못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밑에 가서 극장 보셨어요? 그 뮤지컬 전용 극장이요. 1층은 다목적. 그런데 거기도 다 그럼 합하면 500석 넘습니다. 영화도 할 수 있어. 디지털로 시설 잘 되어 있어. 제가 열애사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 동안에 지을 때 BTN 방송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일산 1위, 그러니까 매달 이자라도 임대료라도 안 내게 하려고 이곳에다가 그런 방송 시설을 두루 갖춰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치고는 신식이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맑고 깨끗한 영혼이 있고, 우리들에게 그 법신의 몸은 없는 걸 찾고 만들자는 게 아니고 잊혔던 본질을 찾아내듯이 우리는 그 몸을 얻어서 반드시 변하지 않는 불퇴존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정진이고 그것이 참선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비심이 곧 열애 부처님입니다. 자비심은 사랑은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애증이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상대가 어떻게 해달라는 생각 없이 늘상 한결같이.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하늘을 바라봤어. 그저께는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스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세요 막 이랬더라고요. 얼마나 여름에 그 아열대 지방처럼 그 온난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앞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을 겪었으면 저 하늘을 보라고 그러는데, 하늘은 본래 맑어 깨끗해. 거기에 그러면 구름이 끼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존층을 더럽히고 있는 인간들이 그 분상에서 바라보면 오염된 물질들, 그런데 그 오염된 물질도 막무가내로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맑고 깨끗한 하늘에 맑고 깨끗한 수증기만 있으면 절대 비 안 와. 거기에 무거운 하중을 들이우는 먼지도 이런 것도 같이 공유되어 있어야 그것이 저기압과 고기압 세력이 북서풍과 남동풍이 부딪히고 만나고 해가지고 태풍도 일으키고 막 이런 거 아니요? 모르는가 봐.
그래야 비 온다고요. 눈도 오고. 아시겠습니까? 능엄경에 그랬잖아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그럼 맑고 깨끗한 하늘이, 마음이나 하늘이나 같이 표현해 봅시다. 그건 명사일 뿐이니까. 맑고 깨끗한 마음이 어둡고 침침한 허공과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기운 생기고, 바람의 마찰력에 불기운 생기고, 불기운에 녹은 건 물기운이 되고 굳은 것은 흙기운이 되었다. 지수화풍 공견식이라고 하는 4대, 6대, 7대라는 것이 티베트불교에서는 7대를 얘기해. 지수화풍 공견식이 본래는 맑고 깨끗한 청정무구한 저 하늘에 어둡고 침침한 허공이 만나서 부딪히고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바람 생기고 불 생기고 물 생기고 흙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지대, 흙 속에 수대, 물이 없으면 분진이요, 분진. 공유되어야 하고 함유되어 있어야 돼. 저 인도나 이런 데 가서 비 안 올 때 길거리 이 분진이 얼마만큼, 인도도 저 옛날에 그 천지 개벽이 일어날 적에 땅에서 그 화산 뭐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보면 간척지 해놓은데도 비 안 올 때 보면은 그 흙이 끈기가 없어가지고 진토에는 먼지가 아닌데 딱 굳어가지고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데 그 바다 뻘은 말이야 얼마나 입자가 곱습니까? 근데 물이 없으면 휙 날려 분진. 그러는데 물도 불이 함께 공유해 주지 않으면 물이 어디서 얼음이지, 빙하. 물도 그렇죠. 불은 공기가 같이 어울려 주지 않으면 불이 있어? 진공 상태에서 불은 없어. 바람은 지대, 흙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바람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 화엄경에서는 지수화풍이 각각 다 수화풍이 공유되어 있고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흙은 흙대로, 물은 물대로, 불은 불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 몸에 와갖고도 조화롭게 어울리면 건강하다 하고 젊다 하고,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한없는 것이 아닌 것은 지수화풍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저 집으로 가려고 발광하고 있어. 왜냐하면 지조대로만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늙음이요, 그게 병듦이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오늘 또 요즘 추석 목전이라 돈 쓸 때는 많고 그건 제대로 안 돌아가고, 또 오늘 같은 날도 보니까 그래도 효심이 있어서 선산에 벌초로 간다고, 오늘 처사들은 일요일 날인데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비례대표로 선산에 벌초로 갔는가마. 오늘 처사들이 뭐 한 8, 90%는 오늘 안 나왔는데 아마 벌초로 간 것 같아. 오늘 또 막 고속도로가 꽉꽉 밀린다고 그러고, 또 뭐 산들바람 부르니까 또 바람소리로 나갔다가 이제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다고 또 올라오는 길이 더 막힐 거라고 막 그랬었던데, 벌초로 갔지요? 벌초로 갔지? 그분들한테 그 부처님이 공양 가운데 가장 으뜸인 공양은 법공양인데, 법공양에 버금가는 공양이 있으니 부모님께 효순하는 공양이라 하였으니까 그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벌초라도 하고 화장했으면 간다는데 하고 하시는 그 불자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명절을 목전에 두고 부처님이 불자들이여, 보시를 하는 것은 명예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요즘 준조세로 뜯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놓기도 하고 이목 때문에 내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입줄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곱씹어 대니까 뭐 돈을 내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저 식구끼리 그거는 그 법인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잔치하고 그러더라고. 보시를 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내거나 은혜 갚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아까 주어도 준다는 생각 없이, 주었다는 생각 없이, 받을 거라는 생각 없이 조건 없는 줌이 바람일다예요. 보시를 할 적에는 자신을 돌아보지 말아야 하고 받을 사람을 가려서도 안 된다. 목마르면 물 주세요. 혹은 선지식이거나 혹은 선지식이 아니거나 이것 따져갖고 요놈 주면 이익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저것이 이것을 받아도 될 놈인가 아닐 놈인가, 요거 계산하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내가 딱 결심이 있으니까 마음, 내가 열애사 주지 같으면 한 1000장 사가지고 한 1000장 사가지고 막 딱 불자들한테 공지해놓고 그 대신 표를 가져간 이들은 귀하고 소중한 줄을 몰라. 제일 좋은 건 지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이 최고다. 우리 극단에서도 가끔 초대 손님을 뭐 누구라고 말할 건 없지만은 그래도 초대한다는 것은 세상에 알려진 사람들 아니겠어? 근데 1막 끝나고 2막 할 때 간간히 자리가 비어 있어. 그 놈은 돈 주고 온 놈이 아니야. 공짜로 들어온 놈이야. 공짜로 들어온 놈. 가장 좋은 건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아시겠습니까? 다른 데 애껴 쓰더라도 옳은 곳에 투여하고 옳은 것에 함께하고 옳은 것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동행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닐까 싶네요. 만약 보시받을 사람의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따져보면 절대로 나하고 연결 이루어지지 않아. 끝내 보시할 수 없어. 보시하지 않으면 보시 바람일다를 갖출 수 없고 보시 바람일다를 갖추지 못하면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이제 오늘 이 얘기 사실은 이분들 안 오셨으면 뭐 한마디 하고 싶었거든. 근데 오늘 내가 딱 참고 이제 더 많이 오는 이 법당에 인산지례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이 오는 초하룻 날 또 이제 그 말이 겁나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또 나 자빠질라. 함께 하십시다. 응? 오늘 처사들은 절에 안 왔어도 온 것으로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교인이 된 건 자기 근본 잃어버리지 않고 도리를 다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불자가 되었어야 해요. 불교에 빠지거나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더 나아가서 미치면 안 됩니다. 제일 참 안타까운 게 사랑에 빠져도 돈에 빠져도 물질에 빠져도 뭐에 빠져도 구제할 수 있는 아편에 빠졌어도 요즘 프로그램 속에 그가 가면 다 헤쳐져 헤어나올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종교에 빠진 이들은 구제할 수가 없어.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다 하였지만 만부처님이 여기 법당에 지금 만부처님 계시네. 그 작은 불상 크기가 만불인데도 이렇게 많은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부처님이 한번 여러분들 앞에 쫙 나와봐.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은 지구상에 지금 70억 인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80억, 90억, 100억 된다는데 30년 전에 보건복지부의 간부하고 제가 30년 전에 구룡사 천막법당에서 아주 심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산하제한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무지하게 쓸 때요. 근데 우리는 착지가 없으니까 산하제한에 돈 쓸 일이 없잖아. 근데 그때 종교인들이 의료보험이 안 됐어. 직장 의료보험이 막 시작했을 때고 30년이 뭐 아주 먼 시간이 아니야. 엊그저께 시간 같은데 그래. 그래서 내가 차관 보고 그랬어. 보시오. 우리는 무료로 의료보험을 하는데 우리만 해주면은 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으니까 신부님하고 수녀님도 짝지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정부에서 의료 혜택을 좀 달라고 우리는 산하제한 하는데 돈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애 하나 더 낳으면 얼마씩 준다며. 그게 한 세대 30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런데 부처님은 한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을 드리고 1100억. 아미타 부처님은 360만 억 11만 9,500도.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향해서 다가오는 각도가 360만 억. 근데 원이 몇 도죠? 소수점 빼고 360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360도가 아니고 360만 억 11만 9,500도요. 그런데 소수점 빼놓고 360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들이 불보살님이에요. 그분들이 현성인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처님의 제자로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살이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는 평등한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생각해야 한다. 병든 사람을 보면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가엾이 여기고 보살피며, 즐거워하는 중생을 보면 병든 자식이 쾌차한 것을 보듯 기뻐하고, 보시한 다음에는 장성한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것처럼 대하면 뿌듯하고 보람차고 하면서도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는 이렇게 해 하는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 제일 복잡한 게 부부지간이고 제일 복잡한 게 부모와 자식지간에 벌어지고 있는 계산법이요. 응? 내가 내조하기를 어떻게 했는데 네가 하면 복잡해져.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보살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을 세워야 한다. 내가 지금 보시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 이 2차 인연으로 모든 이들이 큰 지혜의 법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기 도리, 자기 근본을 망가가지 않기 위해서, 아이고 오늘 일요일 날이라 나는 절에 가야 하니까 벌초로 못 간다, 나 자빠지는 게 아니라 절에 가야 하지만 나는 그 조상 묘를 살피는 것도 내 도리다 생각하고 오늘 스스럼 없이 운전대를 잡고 길손이 되어서 떠난 그 가족들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으네. 한 번 더 이번 그 영화가 나는 대박나라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고 그 영화에서 가르치는 바, 지향하는 바, 무엇을 말하고자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난 그 영화에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좋은 세상에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발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꼭 주변에 있는 이들한테 돈 좀 쓰세요. 그거 가서 봐라 해갖고는 잘 안 돼. 출자를 좀 해야 한다니까. 투자가 아니고 출자요. 아셨죠? 성불하십시오.